예, 안녕하세요. 12주차 서양철학 이해입니다. 먼저 여러분 칭찬할 것은 제가 출석 체크를 해보니까 여러분이 서양철학의 이해 시간은 어, 거의 한두 명 학생 빼놓고는 수업을 아주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칭찬드리고 또 질문도 서양철학에 의해서 가장 많이 나오고 제가 거의 이 서양철학의 질문에 대답을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계속 전에 못한 거를 계속 그 질문에 답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자, 먼저 오늘은 이제 앞으로 기말 시험을 준비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선은 실존주의를 오늘 13주차 12주차 하는 거죠. 12주차 하고요. 다음에 13주차에 논리실증주의 20세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14주차는 한 주가 남아요. 영화를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철학적인 영화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 저 유튜브에는 그 영화를 하면은 저작권에 걸려서 다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구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혹시 하는 방법을 알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15주차 시험인데요. 이미 제가 우리 그 자료 공유실에다가 시험 문제를 올려놨습니다. 그거 꼭 열어보세요. 8문제를 예성 문제로 올려놨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15주차 목요일 날 이제 수업 날 당일 날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문제를 5개를 골라서 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5개에 대한 답을 그 자리에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도. 일일이 다 미리 오픈 텍스트 준비한 거를 쓰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여러분이 하루 동안 열어놓을 테니까 옛날 중간과제 에세이 올린 그 과제 항목 있죠? 거기다가 올리세요. 답을 5개 문제에 대한 답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잘 썼느냐를 보고서 제가 기말 시험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이 잘 쓰려면 지금부터 제가 그 자료 공유실에 매주 올린 우리 강의안들이 있죠. 그걸 이미 다 출력한 사람도 있는데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출력해서 그걸 보고서 이제 답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자세히 할 사람은 다른 자료 보고 더 시험 문제에 대한 답안지를 잘 만들고 그거를 이제 5개 문제를 내면 거기에 맞춰서 올리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사실 이 시험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오픈 텍스트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 잘 해주세요. 자, 오늘은 실존주의 18과에 대해서 잠깐 영상 2개 정도 보고 실존주의 특히 이 3교시에는 유실론적 실존주의자 키에르케고하고 러시아의 문호인 도스토옙스키 이 두 사람을 주로 조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영상을 2개 이어서 한 5분짜리 영상 2개를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실존주의가 무엇인지와 키에르케고 사상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도스토옙스키의 생애를 잠깐 우리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한 3분도 안 됩니다. 예, 여기까지 보고요.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실존주의는 철학 사상으로 이제 다 지나갔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그 철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존이기 때문에 항상 철학을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실존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존주의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실존이란 말이 뭐냐? existence라고 하죠. 이거는 중세 철학에서부터 이제 그 라틴어로 existentia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이것에 대립되는 말이 essentia라는 거죠. 에세, 이건 에세는 존재고요. 존재, being. 그 다음에 에센치아는 에센스, 본질이고요. 그 다음에 existentia는 existence, 실존을 말합니다. 실존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개체를 말해요. 어떤 종에 속하는 개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동물이라는 것은 이제 유개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인간은 한 종이죠. 인간 전체의 종. 그 다음에 인간의 그 특징을 나타내는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 이제 종차라고 하는데 종의 차이에 그것이 바로 본질을 말합니다. 에센치아. 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본질. 그것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이라고 규정을 했죠.
그런데 엑시스텐치아는 그 종 개념 안에 있는 거죠. 인간이라는 종 안에 바로 나. 지금 인류가 지금 77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77억 명 중에 한 명, 나가 바로 내 실존이죠. 실존이 중요한 이유는 77억 다른 사람이 다 행복하더라도 내가 극도로 불행해요. 나 혼자만. 그러면 나에게 삶은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죠. 네, 이게 그래서 실존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실존의 고유성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내가 다예요. 나 외에 다른 존재하고 나는 다르다는 거죠. 이 고유성. 우리 부모님에게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뭐 100명을 자식으로 데려온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거죠. 그 자식은 나의 자식은 바꿀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과. 그래서 실존의 그 독특성, 고유성, 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래서 실존 철학은 한마디로 주체성의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나의 그 의식의 주체, 의식을 하는 주체가 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데카르트에서 옛날에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것은 이제 종개념적인 인간 전체에 해당하는 특징을, 즉 본질을, 인간의 본질을 이제 의식 주체에서 찾은 거죠. 데카르트는. 실존주의는 똑같은 의식의 주체성을 강조하지만 개별자, 내 실존으로서의 나만의 의식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 내용, 의식의 내용. 그래서 실존은 또 한 가지 특징은 비합리적이에요. 실존이라는 것은 내가 개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이요.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고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면들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볼 때 인간이 태어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소위 사르트르나 이런 사람들이 하이데크나 얘기하는 것처럼 소위 P2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P2에서 시작을 해요. 인간은 던져진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난 게 아니죠. 그냥 태어난 겁니다. 물론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죠. 그러나 나의 의식, 나의 주체의 입장에서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합리적일까요? 나의 주체 입장에서 이건 불합리한 거죠. 우연적인 거고 불합리한 겁니다. 또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과정이 다 합리적으로 진행이 됐나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필 그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했을까? 이것도 사실 굉장히 우연적인 요소가 많죠. 그런 거를 다 여기 이제 비합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허무감, 또 이런 불안, 절망, 좌절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느낍니다.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죽음의 임해에서는 사실 허무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것을 이제 옛날에 이기려고 스토아 학파는 굉장히 초연하라고, 감정에 얽매이지 말라고 가르쳤죠. 그러나 결국은 내가 이제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허무감이 드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이런 비합리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누구나. 예를 들면 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이제 성격이 밝은 긍정적인 성격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생에 2번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 한 번은 사춘기 때 느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아내가 하늘나라 간 후에 느꼈습니다. 누구도 이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특히 그 삶의 어려운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누구나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존의 일반적인 특징을 인간은 실존, 나의 그 어떤 인간의 이성적인 어떤 본질 이런 것보다는 내 실존으로 겪어가는 특히 부정적인 체험, 이것들을 실존 철학에서는 강조하고요. 두 번째, 어떤 역설적인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던져졌지만 그러나 나는
내 삶을 선택해야 된다.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선택해야 된다. 이 주체성의 결단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실존 철학은. 그런 점에서 우리한테 더 의미가 있죠. 세 번째, 이제 서구의 입장에서 기독교적인 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유실론적 실존주의와 무실론적 실존주의로 갈라지죠. 유실론은 결국 내가 이 불합리한 이 삶에서 결국은 내 선택을 통해서 결단해 나가는데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 키에르케고어나 도스토옙스키, 뭐 가브리엘 마르셀 이런 유실론적인 실존주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신은 없으니까 그냥 내 삶의 끝이 죽음이라고 보고 그 죽음 앞에서 나는 결단하면서 내 자유로운 선택을 해가는 것,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물실론적 실존주의인데, 여기에 속한 사람은 유명한 이미 우리가 공부한 니체고요. 그 다음에 니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죠. 그게 하이데거 독일의, 그 다음에 프랑스의 사르트르나 까미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결국은 그래서 둘 다 다르죠. 결국은 신을 향해서 선택하는 것이 유실론적 실존주의의 완결, 어떤 최고의 결정이라고 한다면,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허무 자체를, 이 죽음의 한계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인간의 한계 상황을, 그것을 이제 인간의 자유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실존주의의 역사를 보면 19세기 말에 시작을 했죠. 키에르케고와 니체에 의해서. 그리고 20세기에 이 실존주의가 이제 철학적으로 중요하게 된 것은 1차 대전 이후에 1914년에서 19년까지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실존주의의 사상이 서구의 서유럽의 사람들을 막 지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러냐? 너무 끔찍한 전쟁을 치렀거든요. 19세기 말에 유럽인들은 매우 낙관적이었어요.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유럽 문명은 정말 행복하고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계몽주의 이후에 봤는데 정반대거든요. 오히려 그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수백만 이 전쟁에 휩쓸려서 죽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독가스, 심지어는 독일이 독가스를 이제 그 전쟁터에서 발사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맞서서 영국과 프랑스도 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문명과는 거리가 먼 잔혹한 짓들을 최고의 문명 국가라고 하는 이들이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인간 스스로 에게 회의를 느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실존주의가 유행을 하게 됐죠. 또 2차 대전이 얼마나 더 끔찍해요. 예를 들면 1차 대전 때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인 폴 틸리히라고 있죠. 독일 말로는 파울 틸리히인데, 이 사람이 원래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신학자예요. 낙관적인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그런데 결국은 1차 대전에 이 사람이 종군 목사로 그 전투, 베르덩 이런 데 전투에 참여하는데 밤새도록 폭탄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막 사지가 찢어져 나가고 이런 속에서 그가 깨달았다. 내가 가졌던 그런 낙관적인 생각들은 다 물거품이었다라는 깨닫고 그때부터 실존주의자가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 자기가 그 경험을 해보면, 실존으로서 개인으로서 경험을 해보면 그렇게 막 그 국가에서 말하는 그런 이념들이나 프로파간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실제하고 다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이웃나라 일본의 그 아베 전 수상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제일 나쁜 건 뭐냐면 일본 국민을 전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일본 헌법을 바꿔서. 지금은 평화헌법은 할 수 없거든요. 먼저 전쟁을 걸거나 또 방어적인 전쟁까지, 방어는 할 수 있지만 약간 적극적인 전쟁을 할 수 없는데 그것마저 고쳐서 전쟁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즉 일본 국민을 전쟁으로 몰아가겠다는 거죠. 그럼 아베가 나가진 않잖아요. 지가 총 들고. 일본 국민들, 젊은이들을 총을 들고 비행기를 태우고 그래서 가서 전쟁을 해서 죽어라 이거죠. 일본의 국가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그런
하여튼 국가의 이 이데올로기하고요, 이 개인의 처지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2차 대전 때 여러분 그 영화들, 전쟁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음, 얼마나 잔인해요. 그냥 막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다 귀한 자식들이거든요. 남의 집에.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는 아기들이 태어나서 자기의 아버지죠, 대체로. 그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독일 사람, 독일 군인이요, 2차 대전 때 200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얼어 죽고, 결국은 뭐 한 2, 30만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끔찍한 일을 독일 히틀러를 위해서, 히틀러의 이 전쟁 야망을 통해서 이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그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쟁 안 해도 되는데 그 끌려 나간 거거든요. 그 민족주의 이름 아래 굉장히, 그래서 이런 이제 민족주의가, 뭐 인종주의, 민족주의가 전쟁과 결합하면 끔찍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간절히 평화에서 통일을 원해요. 북한과의 통일을. 그런데 전쟁을 해서 통일을 한다면 저는 차라리 전쟁 없는 평화로운 분단을 택하겠어요.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정치가들은 자기들이 안 나가니까 자기들은 사인만 하면 되고 국민들을 선동하면 되지만, 그 자기 자식이 나가서 전쟁터에서 갈갈이 찢어져 죽는다면, 독가스에 맞아 죽고 그런다면 아마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 자식들은 빼돌리고 그런 경우가 많죠. 남의 자식들은 나가라고 하고 국가를 위해서. 이러기 때문에 전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소위 그 정치가들의 결정에 따라서. 그런 점에서 이 실존주의는 굉장히 그 전쟁을 반대합니다. 평화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국가 전체, 뭐 민족 전체, 사회 전체, 집단 전체 이런 거에 매몰되다 보면, 따라가다 보면 나의 의미, 나의 삶의 의미, 나의 삶의 행복을 마치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존주의에서 배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집단 전체에 부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나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런 차원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실존주의 역사를 보면 19세기 말에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독일과 프랑스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발전했는데요. 이제 키에르케고르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키에르케고르는 덴마크 사람이죠. 덴마크에 이 사람이 신학을 했습니다. 덴마크 대학 신학과, 그 코펜하겐 대학 신학과 출신이고 목사 안수도 받았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그거는 잘 철학사에서는 부각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덴마크 루터교 그 교회와 이제 투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썩었다 이거죠. 뭐냐 하면 그냥 덴마크 사람들은 그 당시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태어나면 다 루터교회 신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세례를 교회 가서 받으면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고민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의 어떤 문화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딴지를 건 거죠. 키에르케고르. 그리고 막 비판을 하면서 이런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가 아니다 하면서 이제 투쟁을 하다가 젊은 날에 자기도 길에서 쓰러져서 죽었죠. 이 사람은 1813년에 태어나서 55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42세에 요절을 했습니다. 아주 태어날 때부터 허약했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외아들이에요. 근데 엄마도 죽고 형들도 다 죽었어요. 형들, 누나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 아버지가 시골에서 가난한 그 소년으로 태어나서 그 집을 뛰쳐나와서 코펜하겐에서 사업을 했어요. 장사를 해서 굉장히 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가 젊었을 때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키에르케고르 어머니가 하녀였어요. 그 집에. 그런데 하녀를 건드려서 애를 낳은,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했지만 그 죄의식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키에르케고르 아버지가. 그래서
이 그런 우울함이 이제 왜 그래서 때문에 이제 자기 가족들이 다 죽고 키에르케고르 외아들 하나만 남았다. 그 늘 생각을 해서 그런 고민과 우울함이 이제 그 키에르케고르에게 전이 된 거죠. 그리고 그래도 그 아버지가 굉장히 신앙이 좋기 때문에 이 사람도 신앙에 어떤 그 깊은 차원이랄까요? 개인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뭐 그 당시는 다 기독교, 그 루터교를 대체로 덴마크 사람들을 믿었는데, 그래서 이제 신학과에 갔습니다. 코펜하겐 대학. 그래서 그가 아이러니의 개념이라는 책으로 소크라테스를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1841년에 이제 박사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레기네 올센이라는 그 처녀하고 이제 약혼을 했는데 결국은 포기하죠. 결혼을 포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실존적인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명. 그래서 스스로를 자기는 하늘나라의 첩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그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는 이 소위 덴마크의 루터교 사회에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안 했습니다. 파혼을 하고 혼자 지내면서 이제 그런 어떤 실존 철학하고 그런 교회와의 투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간간히 독일에 가서 베를린에 가서 헤겔의 강의도 듣고 그랬습니다. 셜링의 강의도 들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1843년부터 46년 3년간의 그 기간에 엄청난 그 저작을 내죠. 43년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반복 공포와 전율 44년에 불안의 개념 그 다음에 철학적 단편 그 다음에 45년에 인생행로의 여러 단계 해서 아까 말한 인생의 3단계 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욕망에 이끌려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다가 거기에 이건 아닌 것 같다.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윤리적 단계로 가요. 그러나 윤리적으로 살아봐도 자기 뭐 여러 가지로 문제에 부닥치죠. 자기가 완벽하게 윤리적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의 한계를 느끼고 또 윤리적으로 살았지만 죽음의 한계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러면서 결국은 종교적인 실존으로 나간다. 그래서 신을 발견해야 해서 신앞에서 자기가 주체적 결단, 신앙의 결단을 해야 결국은 인생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는 불안과 죽음의 이 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썼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헤겔과의 싸움을 굉장히 아주 일생 동안 했죠. 그러니까 헤겔이 너무 인류 전체 이 유개념을 너무 강조해서 이것을 어떤 신적인 절대 정신이 이끌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이에 전쟁도 있고 뭐 막 그 고통스러운 시기도 있고 기근도 있고 뭐 이러면서 결국은 정반합 변증법적으로 발전해 나가서 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국가를 통해서 인간의 개인의 자유가 이루어진다에 대해서 키에르케고르는 이건 사기극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실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중요한데 이걸 통틀어서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결론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실존은 그때 결단하면서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통 사람들처럼 다 어울려서 그냥 남들 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주체적으로 소위 단독자로 홀로 서서 결단을 해야 된다. 신 앞에서. 그것이 바로 키에르케고르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에서도 일반적인 종교는 어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믿는 어떤 교회와 국가가 인정해주는 신앙인데 제도화된 그것만 가지고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는 그 종교가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인간의 윤리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뭐 그 인정을 받는 종교, 뭐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남을 많이 돕는다든지 이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종교는
그것이 진정한 종교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고 결단하고 따르는 그런 신앙, 그것이 이제 종교성 B라고 해서 이게 진정한 기독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동시대적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죽음의 28살 때 순간에서 살아났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러시아 사람들은 원래 이 종교성이 굉장히 강해요. 러시아 정교회 신앙을 아주 깊이 가지고 있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70년 동안의 이 러시아 공산주의 무신론적인 독재가 지났는데 다시 러시아 사람들 대부분이 러시아 정교회를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제 국가 종교나 다름없는 정교회가 이제 러시아 정교회고, 그 다음에 러시아 70년 동안 공산주의 기간 동안에 가장 개신교 중에 박해를 많이 받은 교파가 침례교입니다. 미국에서 온 침례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두 종교, 개신교에서는 침례교만을 인정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정교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여기 영상에도 나왔지만 굉장히 일생 동안 도박 중독에 시달렸어요. 그게 어떤 그의 어떤 욕망의 표현이죠. 뭔가 억압된 것을 이렇게 도박을 통해서 막 도박을 할 때 짜릿한 그 경험, 그것을 이 사람이 마치 중독이 돼서 떠나지를 못하고 계속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첫 번째 결혼은 유배지에서, 시베리아 유배지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첫 아내가 죽고 나서 그 노후에 자기가 이렇게 타자를 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읽어주면 타자수를 고용했어요. 여성 타자수. 그 타자수를 했던 사람이 이제 두 번째 부인이 되는데 안나라는 여성이죠. 그런데 굉장히 좋은 여성이에요. 그래서 노후에 도스토옙스키가 굉장히 삶의 안정을 찾고 도박 중독에서도 상당히 벗어나고, 또 자기 모든 그 소설을 그냥 구술하면 다 타자 쳐주고, 또 가정에 자녀도 있었거든요. 가정의 경제 생활이라든지 자녀 교육 이런 것들을 다 잘 해준 그런 여성을 만나서 굉장히 그 인생 후반부에 행복하게 살다가 결국은 61세인가 이 죄와벌 유명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책을 쓰고서 생을 마감했죠. 결국은 역시 도스토옙스키도 인간이 이렇게 부조리하고 정말 인간은 굉장히 비합리적이지만 그러나 신을 향해서 계속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신을 만날 때 가장 인간의 삶은 완성된다라는 그런 사상을 표현하려고 한 거죠. 예, 여기까지 첫째 시간 마치겠습니다.